받은 은혜, 갚은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것이 있으면은 갚은 것도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갚은 은혜라는 것은 그 문법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갚은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도 그냥 의미로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갚는 은혜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들어온 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배설해야지요. 그것을 가두어 있으면은 탈이 납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병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주지 못해서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나눠줘야 돼요. 받은 은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오래 저장해 두고 나 혼자만이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변질이 돼요. 그것은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은 은혜가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은혜를 갚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제 가정에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웠는지, 또 부모에게 내가 얼마나 효도했는지, 또 내가 스승에게 은혜를 보답했는지, 또 부부가 서로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자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달이 5월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부의 날이 5월 20일인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참 제가 놀란 것은 왜 21일이냐 그랬더니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서 21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 의미가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그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짝지 주신 부부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또 혹은 내가 갚은 일이 있는지 그걸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적극하게 된 또 다른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태국에 들어와서 강남에 도요코인 호텔이라고 하는 그 일본계 호텔인데 그 호텔 회장이 일본에만 한 250여 개 호텔이 있는 아주 대기업입니다. 그 사장이 이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책도 있고 불경책도 있고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좀 마음에 끌리는 바가 있어서 그 책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자.
그리고 자기가 갚은 은혜를 알자. 또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을 알자.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관이라고 그러는데, 내 자신을 본다. 그래,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은 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5월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 어린이 사랑, 부모 공경, 또 부부 사랑,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 나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갚은 은혜, 이거 다 관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30년 동안 지금 내관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내관이 하나의 수련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1시간 정도나 자기 혼자 와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난 분이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모의 은혜, 또 뭐 형제간의 은혜, 또 학교 친구들, 또 이제 사업 관계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갚은 은혜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면서 자기를 이제 살피고 또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거기에 진정한 자기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아니할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받고 줘야 거기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아까 고인물에 대한 얘기 됐지만은, 고이 있으면 물이 죽습니다. 생물이 못 삽니다. 물이 나가야 거기 물고기가 살고 또 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라고 하면은 먼저 크게 나누어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 받은 은혜, 또 사회생활에서 받은 은혜. 이 사회생활은 뭐 학교, 또 뭐 직장, 이게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 또 우리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렇게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보통 부모님이 나를 어머님이 10달 동안 참 고생을 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또 이제 길러주시고 이런 노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낳아주시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또 이제 보살펴 주시고, 그런데 결국 가정이 가난해서 또 부모에게 어떤 사고가 있어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또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이랬으니까 이 자식들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는 이런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행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은 안 갈 건데
네가 태어나서 지옥에 가니 참 불쌍하다. 너는 불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의 천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낳아주신 것, 인간으로 낳아주신 것, 이것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행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지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생활을 했든지 고통 속에 살았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것, 사람으로 낳아주신 것, 이것 감사해야 돼요. 이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뒤에 예수 믿게 된 것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전도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개가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소가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요? 사람만이 전도받아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 좀 천국 가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를 낳아주신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감으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한 10년 있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저는 압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궁금하죠? 제 사명이 끝난 날 죽습니다. 제 사명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식물까지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이 끝난 날 죽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들, 자연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것들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효도를 하든지 교회에 충성을 하든지 나라에 충성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모든 것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부모님들, 형제들,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이제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도 모든 면에서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내가 친구들로부터 받은 은혜든지,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받은 은혜든지, 자신을 살피라는, 자신을 알라라는 책을 쓴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상사를 아버지로 여기라. 아버지로 여기라고. 회사의 회장을 아버지로 여기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도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충성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너무 힘든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회사 중심으로, 그 회사 오너가 이 회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백성이 이 나라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것,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받은 그 은혜들을 이 시간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하나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조용한 시간을 꼭 내보세요. 한 시간이라도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만이 지금의 풍요를 행복으로 느낍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풍요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풍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과 풍요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다릅니다. 풍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생활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큰 높은 수준에 있지 않지만은, 내가 옛날을 생각해 보니, 참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 지금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도 좀 돌아봐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젊은이들 6.25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된 채 휴전 상태예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소련 스탈린 몇 번 찾아가가지고 결국 중국이 협력한다는 성낙하에서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행군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제 우리 남한을 사수하게 되었죠. 아주 위기에서
그러면은 그때 유행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어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뭐 선진국이다. 뭐 이런 말도. 근데 선진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TV 토론회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정치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치 빼놓고는 다 선진국이다. 옳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모자란 걸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받은 은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기도해야죠. 보답해야죠.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 보답해야죠. 제가 태국 치앙마이를 갔는데 1월 27일 갔는데 2월 28일, 3월 1일인가 해서 그 직항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국내선도 없어요. 그래서 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선이 생겨가지고 방콕 가가지고 그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불과 한 20여 명밖에 안 탔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위해서. 여기서 태국에 갈 때 빈 비행기로 와요. 사람 안 태워가요. 거기서 태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20명 태우기 위해서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 뭐 국회 인민의 GNP가 3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뭐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잘 살게 됐는지. 여기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도자들이 과거에 잘못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공정하게 대하고,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범죄가 되었고,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할 때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을 중심에서 일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왕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왕을 통해서 왕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징계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세요. 네.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요, 지도자가 바뀌면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전쟁 배사금을 받을 때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닙니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다 저희들이 써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민족에게 행복도 주고 불행도 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도자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민은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거짓말이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에 치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부모가 되면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부모는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예.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그걸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책임자를 위해서 우리가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악한 왕을 세울 때는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왕을 세워서 그 백성을 치료하려고 의도적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선한 왕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복을 주려고 선한 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는 군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인 동시에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게 되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선 보기에는 형벌이고 징계고 재앙인 같지만 이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이렇게 국경에도 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이러스도 사용하고 뭐든지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려면 끝내시고 또 이렇게 조금 두는 것은 인간들이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것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책 이야기를 했지만 그 책에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친 일이 있는가, 그걸 내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면서 찾아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 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위험하지요. 걸릴까봐 저도 아주 시킨 대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호텔에 있으면서 하루 2번씩 다 체크해서 열체크 해가지고 다 보내주고 문 앞에 문 밖에도 못 나가요. 문 앞에 딱 식사 하루 3끼씩 딱 갖다 놓으면 문 열고 그거 갖다가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14박 15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토요일 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14박 하고 밤 12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밤 12시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루 요금을 더 주고 그 호텔비를 더 주고 15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고 나올 때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택시 타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마음에 생각되는 것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바이러스로 죽는 것 이거 두렵지 않다. 이건 괜찮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죽으면 두렵지 않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내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쓰는 거고 거리를 두는 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전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남을 죽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국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이제 부모, 또 사회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일터를 주는 회사 사장들,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 키우는 목사님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또 은혜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준다면 그 은혜 갚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일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은 그건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참 그런 부족한 사람이 사도직을 받았다, 이 감격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지금 본문에도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자기에게 큰 고난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진정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 행복해지는 가정,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